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뻐할 조건, 참으로 기뻐할 조건,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걱정스럽게 여기시면서 각 마을로 보냈던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보낸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자랑스럽게 그들의 행한 전도 사역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의 소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70인 전도대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이들을 미리 보내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각 동네, 각 처에 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앞서 보낸 대사의 역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일과 또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일 등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영접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를 저버리면 곧 나와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과 기적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고장이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거역한 지역에 대한 화를 선언하심으로 해서 전도의 사역을 분부받고 떠나려고 하는 70일의 전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같은 경종은 몇 가지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고장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가버나움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고을들입니다. 이 근방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기간인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 부대였습니다. 그 어느 고장보다도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졌고, 또 이적과 기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벳세다나 이러한 고난하신 인 줄 아시면서도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것을 찾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자들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가 베푸신 기적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의 결과가 주님을 거역하여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 그들이 받을 화가 크다, 이러한 사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회개의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이는 다른 죄인들에게 전하셨다면 오히려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두려운 심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또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는 마음과 또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원으로 파송될 70인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사명이 중대한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전도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곧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을 찾으시는 일에 있어서 전도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은 주님을 대신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전도자와 주님과의 일체성,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영접하고 대접해주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 주님의 인격이나 그리고 대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환을 어느 가정으로 심부름을 보냈을 때 그 집에서 그 사환을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냉대해 보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환을 그 집에 보낸 주인에 대한 냉대요 모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제 드디어 각 마을로 파송되었던 70인의 전도대원이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를 올립니다. 어떤 보고였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마도 그들의 활동 중 가장 감동 깊은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귀신이 쫓겨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그들의 기쁨에 찬 보고에 주님은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하나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하늘에서 추방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사단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때까지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면서도 하늘의 보좌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귀신들이 하늘 보좌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주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 그들의 대장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의 앞잡이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사탄의 타락과 하늘 보좌에서의 추방은 이미 사탄이 범죄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그러나 그 같은 사탄이 그 후에도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욥을 시기한 사탄은 천사들과 함께 그 대열에 서서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쫓겨나서 공중 권세자로서 그의 활동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초기에 주셨던 사도적인 권세요, 또 마지막 인류의 복음의 추수 시기에 두 증인에게 주시는 권세로 여겨집니다. 자, 이 두 말 뜻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 무슨 뜻일까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복음의 권능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전도 활동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알고 계셨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곳에 기록된 사람은 선택받은 어떤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생활은 순종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생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장례식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덧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또 그 관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상실하지 않는 기쁨을 가진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맛본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화와 짜증을 내기보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하시고 또 입을 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0인의 전도대가 전도 활동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기쁨이었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무더운 하루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과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뜻으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토스트를 굽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날입니다. 더운 날씨에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 속에 재물 얻을 등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가정 경제도 원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